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참된 쉼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19일에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여름 휴가철 예상 이동 인구 수가 1억 149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1억이 넘는 일본이나 중국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치면 한 사람이 2번 이상 이 여름 휴가철에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여름 휴가가 이제는 반드시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기계와 같지 않아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쉬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대부분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을 텐데 잘 다녀오세요. 그러나 주일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빼먹으면 잘못하면 발병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가를 가서 쉼을 얻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피서지 가서 바가지 극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돈을 쓰면서도 나중에 이거 어떻게 메꾸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큰 문제는 뭐냐면요, 휴가 가서 식구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 이후에 이혼 신청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세계 다른 나라 공통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휴가가 참된 쉼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을 떠나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푹 쉰다고 정말 쉼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피서지는 동해안입니다. 그런데 동해안이 아니고요, 해외로 나간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쉼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참된 쉼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을 보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쉼은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나오면 이런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무거운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은 아무런 짐 없이 그냥 룰루랄라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짐을 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짐을 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 관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나 자녀들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죄의 짐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나친 욕심의 짐을 버리지 못해서 그 욕심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를 보고 목사님은 목사니까 아무 근심 걱정에 짐 없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사실은 저도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정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짐, 아버지로서의 짐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구나 여러분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목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 머리가 다 빠지겠어요. 물론 저는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회는 주님께 헌신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가 저에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인 것처럼 저도 목회를 하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은퇴한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학교 들어가지 아니한 갓난 아이나 아니면 17살 된 아이들은 아무런 짐이 없는 줄 아세요? 걔들도 힘들어요. 전에 제가 부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마당에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놀이터에 교회 나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 다 와서 놀았는데, 특별히 부교육자 자녀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놀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켜봤더니요,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한참 재밌게 서로 놀고 그러다가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노는 것도 힘들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33년 동안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셨고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질병으로, 가난으로,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실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 하늘의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단순히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딴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딴 생각하면 제가 다 알아요. 아니, 저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전심으로 찬송하고요, 장로님들이 대표로 기도할 때도 마음을 아파요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더구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배당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우리 마음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몸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음으로 예수님을 향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쉼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게로 짊어지고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을 건너면 지름길인데 배가 없으니까 강을 건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강가를 따라 걷다가 마침 한 배가 지나가서 소리를 쳤답니다. 여보시오, 나 좀 태워주시오. 그래서 그 상공이 마음이 작겠던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는데 상공이 가만히 노루졌다 보았더니 이 사람이 계속 지게를 짊어지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왜 지게를 내려놓지 않으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미안해서요. 나 혼자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지게까지 내려놔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자기가 지게를 지고 배를 탔으면 지금까지 배에 실은 건 아닙니까? 지게를 짊어지고 서 있으면 무게 중심이 높아져서 더 불안정해지니까 힘을 내리는 것이 더 안전하고 사공에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미안하다고 짊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어리석은 것 아니고 우리들도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끙끙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해도 우리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짐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짐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관계의 짐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도 내려놓고요, 욕심의 짐도 내려놓고 세상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염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털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기도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가난의 고통도,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무거운 죄의 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짐들을 대신 맡아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아도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속을 다 털어놔 보세요. 얼마나 편하고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우리의 고민과 고통을 털어놓으면요, 털어놓은 다음에 또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말했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소문을 안 낼까? 오히려 또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털어놓으면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비밀을 꼭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다 토해내면 속이 시원해지고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참된 쉼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만 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으면 이제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항상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참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쉼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라파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파우스라고 하는 말은 파우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우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정지하다, 멈추다, 단념하다,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단념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무거운 짐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대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의 짐과 나를 내려놓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은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 그 고통을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에 짐을 지고 있어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하며 헐벗고 굶주려도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생긴 짐을 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누구와도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헛된 욕망에 빠져서 사서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고통의 자리를 떠나 훌쩍 떠나 어디론가 가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고통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짐을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짐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내 생각, 내 방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짐과 함께 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 문제를 그리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지도 못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졌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질병의 짐, 경제적인 짐, 인간관계의 짐, 죄의 짐, 욕심의 짐,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이 주지도 뺏지도 못하는 하늘의 안식, 하늘의 참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짐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짐, 경제적인 짐, 인간관계의 짐, 죄의 짐, 욕심의 짐, 모든 세상의 짐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그 생각, 나의 방법, 내 자존심, 내 욕심, 나의 모든 것까지도, 나 자신까지도 내려놓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사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